한 달이 지난 두 학기를 문학심리성 교육을 해보는 동안에 많이 실제 경계 속에서 공부를 단련해서 실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 다 하는 거 없고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경계를 만나보면 그때 마음이 생각과 다르거든요.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우리가 배운 거를 실제로 거기다 응용을 해보고 이렇게 교화를 실습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법의 대의가 대자대비거든요. 어떠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다 하는 그 대자대비를 갖고 대하게 되면 하는 거하고 그게 왜 그러냐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대비 그런데 그런 경계를 안 만나보면 그 대자대비가 뭔지 없는데 그 대자대비를 대하고 보니까 전혀 이때까지 보는 것과 다르게 됐다. 실제 여러 가지 교화 현장을 해보게 되니까 교화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해서 산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제 경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산 공부를 진행해야 우리 교법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8월 1일부터는 새삼 정전망고 훈증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심전개발의 훈련 중에 정정의 대의와 대정정, 내정정, 외정정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이제 결국 새삼운동하고 이 심전개발 훈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세계평화 3대 제언인데 64년 대각계교일 경축사에 나오는 건데 심전개발 3대 제언 중에 이제 정교연합기구 창설과 공동시장 개척과 심전개발의 훈련이 있는데 심전개발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교리실천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묵어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진리의 태양이 솟아 마음을 서로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은만인이 되어 새나라 새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그 교리실천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류의 최대 과제는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하는 것이다. 훈련시켜서 마음의 진리의 태양을 솟게 해서 크게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원만인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개발 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대종경에 있는 심전개발까지만 나왔고 훈련이라는 말은 안 붙어 있었는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심전개발에 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셨다. 이렇게. 심전개발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심전이란 무엇이냐? 마음밭이라 그래요. 마음밭. 우리 심지라는 건 마음 땅이라 그러잖아요. 심전이라. 왜 심전이라는 말이 있었냐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자성은 본래가 분별과 주착이 없다. 나누거나 주착한 바가 없고 현악한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시군요. 같다 해서 우리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우리 마음 바탕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 바탕 우리 바탕에서 거기에서 원래는 선악이 없었는데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경계를 따라 일어나서 심전이라 하고 그게 마치 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묵은 밭을 잘 개발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묵은 밭을 잘 그냥 갖고 이제 옥토를 만들듯이 우리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해서 우리 마음 바탕도 잘 단련해서 회복을 갖추었자 때 심전개발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게 논을 개발하는 것과 똑같이 심전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밝혀낸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이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 여기 잘 안 나왔네. 슬기 또는 사상 등을 새롭게 깨우친다. 심정개발에 깨우친다 이거죠. 우리 마음과 밭을 깨우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닦아서 깨우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요. 잡초가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갖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과 같이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농사에 잡초도 메고 잘 가꿔서 잘 짓는 것과 똑같게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살폈다가 악심이 나면 없애버리고 선심이 나면 키우고 양심만 키움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이게 이제 농사 잘 짓는데 이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두고 농작물이 나도 내버려둬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수확이 안 되잖아요. 잡초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두고 행하는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하는지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라 회복의 길은 동 멀어지나니라 해와 복이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제복이 다 이 심전개발 안에 있고 못하고 있는데 있느니 이렇게 등한시하리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복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다 된 겁네. 우리가 심전개발을 못한 데서 온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된 겁네. 심전개발을 못한 것이고 이게 참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인들은 심전개발을 잘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무슨 서원을 세워야 되냐면 나도 심전개발을 잘해서 무궁한 세월 동안에 참 회복을 갖춰야겠다. 이렇게 지혜와 복, 우리가 원하는 게 지혜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이 있어야. 아무리 지혜는 있는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알긴 아는데 복이 없어. 뭐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참 자식을 둬도 이게 말썽만 부리고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식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회복이 어디서 온 거죠? 자기가 다생검내에 심전개발을 잘하냐 못하냐 있다. 심전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껏을 살펴서 악심이 나면 없애버리고 좋은 생각이 나면 길러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닌 생각이 나면 탁 없애버리고 이건 옳은 생각이 나면 기르고 그러면 옳은 생각은 뭐가 옳은 생각이에요? 아닌 생각은 뭐예요? 어떤 게 아닌 생각이고 잡초하고 곡식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옳은 생각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열심히 일어나서 참 수양하자. 그러면 옳은 생각이잖아요. 그래? 더 자자. 이래. 다 세상 사람 나은 거라는데 나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더 자자. 이렇게 하면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게으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토요일날 되면 새삼에 가서 공부하자. 이러면 선심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강 가서 놀러 가자. 사람에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을 때 온전 생각으로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빼버리고 옳은 건 취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심전개발 잘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그냥 가버리고 안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또 가끔 마음 나면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심전개발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심전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영사님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나오잖아요. 가끔 이제 뇌경색 때문에 나오기 싫어. 뇌경색 때문에 못 나온다. 저는 금태기 잘해갖고 심전개발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생에 전문 취직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 안 했어.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안 했대? 나 천상에 가려고. 그리고 이거 말이 달라지네. 사정은 하면 더 사람은. 예? 사정하면 정을 주시나고. 누가 사정을 해요? 세상에. 이거 말이 안 되네. 여기 좀 안 되겠다. 이거 훈련 못 가야 돼. 지난번에 분명히 연물치나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를
되겠어요. 뭐 여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세상은 광문정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막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욕심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심전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가 오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심전개발하지 않으면 그 욕심 갖고 하다 보니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므로 앞으로 천하인심이 심전개발을 하는데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죠. 천하인심이 심전개발로 돌아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전농사를 잘 지는 사람은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대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그것도 환영을 받죠. 근데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심전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최고 환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디 안 믿어지네 그때. 영덕이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죠. 잘 믿어질 것 같아요. 이걸 꼭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말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잖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예로부터 도가에서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자기 마음밭을, 견성이 뭐냐면 내 마음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심은 대로 이게 내주게 하는 게 밭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밭이 심전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내가 심은 대로 길러서 발현을 해주게 심전이. 그걸 아는 거를, 심전을 아는 걸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전이 그렇게 딱 생겼으니까. 이걸 개발하는 걸 양성과 설성이라고 하나니, 그 자리를 깨쳐서 그 자리를 알아갖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소유를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것이 설성이라 하나니, 이 심전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요, 세상을 선도하는 데 또한 근본이 아니라 모든 성자들이 이 심전 개발 공부를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 취사의 3가지 강령을 정했고, 수양연구 취사가 심전 개발 전문 과목이에요. 전공 과목이란 말이죠. 전공 과목이고, 실습시키기 위해 일상수행의 모든 방법을 정했나. 이걸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모든 방법은 일상수행요법이나 상식의용주의상, 그게 다 일상수행요법이잖아요. 근데 설성여론이나 이런 게 다 대문득이에요, 대문득. 그래서 그것을 다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아주 대의를, 이 대정경의 그 수행품 아주 결론으로 딱 나가다 마지막 딱 결론이에요. 이게 끝머리, 가장 끝머리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마음공부 한다는데, 이게 심전개발의 훈련이라고 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던 건 잘 모르고 있는 대산용사님이 심전개발의 훈련을 붙여서 전 인류가 심전개발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딱 강령을 다 붙여서 대종사님 법에 크게 살린 거죠. 이렇게 우리도 법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따라만 가지 않고 그 법을 봐갖고 그 시대를 따라서 심전개발 훈련자 하나를 더 붙여서 그냥 전 인류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스승님께 최고 보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연구 취사, 수양이란 무엇이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이 정신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지려면 밭이 막 잡초나고 돌도 있고 하면 안 되니까 돌도 없애버리고 잡초를 빼버리고 논도 갈고 평평하게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수양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분 하나를 놓고 거기다 화초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흙이나 갖다 집어넣고 심으면 안 되잖아요. 흙에 돌로 골라내고 거름도 넣고 뭐 이렇게 편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씨를 심어야 이 씨가 자라는 거지, 아무 흙이나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 놓고 자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반드시 밭을 먼저 골라야 된다. 이게 철칙이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수양을 먼저 해서 내 마음밭을 이게 골라놓아야 그 수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수양의 목적은 뭐 있어요? 연구에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연구는 농사 짓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풀과 농작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그 다음에 취사는 그 아는 대로 실행해서 국식을 수확하는 과목이다. 이게 수양연구 취사가 이게 심전개발의 전문 과목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께서 심전개발 훈련을 천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는 6년 설산고행으로 자신의 심전개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자신의 심전개발을 하셨고, 공자님께서는 72문인과 심전개발을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20년 동안 자신훈련으로 하신 후에 28년간 심전개발 훈련을 시켰다. 이게 다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이게 옛날 성인이 한 모든 걸 심전개발 훈련이라는 속에 탁 그냥 맞추셨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들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과거복을 다 주물러 갖고 한 군데로 전체 합쳐 심전개발 훈련이라 한 덩어리를 딱 뭉쳐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전개발 훈련이 없으면 자신과 인류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전 국민과 인류가 심전개발의 훈련으로서 정신을 개벽하여 있는 개개인 영원한 회복의 물로를 개척하고 하루속히 도덕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개벽도 심전개발 훈련으로 되는 거지 딴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종사는 정신개벽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바닥 개발에 정신개벽이 되지. 이거 아니면 심전개발 아니면 되지 않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개벽하자 맨날 하면 어떻게 하냐? 심전개발 훈련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심전개발이라는 뭐냐? 부처님부터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새마음운동이 바로 심전개발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마음운동이 심전개발운동이란 거예요. 우리 새마음운동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심전개발이 우리가 말하면 원학습 인성교육이 학생도 심전개발해 주는 거죠. 심전개발, 나도 심전개발하고 거기도 심전개발하고 이 심전개발이 모든 성자들이 이때까지 해온 거를 우리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해보는 옛날하고 다르게 심전개발이다. 불교의 심전개발은 개정의 사막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유교의 심전개발은 뭐예요? 충효열이 심전개발이에요. 심전개발이고 그 다음 기독교의 심전개발은 뭐예요? 신망이란 말이죠. 신망이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대종사님의 심전개발은 수양정도 취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름은 각각인데 그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새마음운동이라 얘기해요. 수양은 이게 정신수양은 머리에 불을 끄고 다리연구는 진리에 눈을 뜨고 작업취사는 모든 일을 중도에 맞게 해간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걸 오늘 한 가지를 더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정신수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정신수양을 어떻게 하느냐? 능사님 정신수양을 어떻게 해요? 정신수양의 강령, 정신수양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아니 그건 이제 전 경전에 있는 말인데 그거를 정신수양 대종이 다 나와요. 나는 너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공부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는 길이 원리가 있다 하고 내정정 외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원리가 대종계에 보면 내정정 외정정이란 말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의 원리라는 걸 자꾸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대종사는 초창에 처음 내정정 외정정을 엄청 가르쳤어요. 대종사님의 처음으로 수양에 대해서 가르친 걸 여기 가르쳐 줄게요. 대종사님 처음 수양 연구 요론 그게 아마 원기 11년인가 처음 발행한 책이 있어요. 여기 서울에서 발행했어요. 여기서 발행 여기 북촌에서 발행한 거예요. 원기 소화 2년이니까 한 원기 11년경인가 최초로 발행한 책이 수양 연구 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 이걸 알아야 우리 수양법이에요. 대종사님 가르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 딴 데로 해요. 수양이란 뭐냐? 연구라고 자선하고 그것이야. 그거 해야 되지. 그건 방법이죠. 원리가 아니라 이거죠. 대종사 수양 연구 요론 내 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에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수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를 잘하려고 수양하는 거지 연구 안 하려고 그냥 수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 그게 아니라 연구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양은 열당하고 어떤 연구를 잘못해갖고 막 일을 그르쳐 버리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수천만 부 있어서 사람마다 회복을 구한다고 하나 사람마다 내가 나한테 오면 회복이 구해진다고 하나 그 근원을 알지 못함으로 그 근원 없는 말로 학술만 익번하고 학술만 번창하고 이론만 번창하고 고해가 점심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고해가 하나씩 빠져들었단 말이야. 원리가 아닌 걸로 막 회복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회복이요 이렇게 하면 회복이야 이론이 천만 가지가 있으나 그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걸 갖고 회복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론만 분분하는데 고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금 세상에 점점 고해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회복을 구한다고 다 하긴 가요. 이렇게 하면 회복을 구한다고 다 하는데 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해가 점심하다. 뭐예요? 학술만 익번하나 번창하나 그 다음에 고해가 점점 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설원이에요. 그렇죠? 이 설원 우리는 이게 대단정사님한테 원 61년에 이걸 배웠어요. 이 본문에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잊어먹지도 않아요. 요거를 잊어먹지 마. 인생의 여든 수양의 목적은 연구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꼭 잊어먹지 않아요. 회복이는 아니려고. 이런 누가 전에 잘 졌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양을 이렇게 했어요. 대종사님 이게 쓰는 건데. 수양이란 마음을 정하고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다는 건 딱 자리를 잡고 부동하는 거예요. 딱 자리 잡고 부동하는 거예요. 여기로 왔다 저리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자리 부동. 그 다음에 고요한 거는 고요해서 그 보는 자리에 합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처님도 정을 먼저 얘기했지 고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정이라겠죠? 자리를 잡으라겠지 고요하라는 말을 안 뜻해요. 우리도 수양은 정할 정자 정이 근본이지 고요 정자는 내중이 하는 거예요. 내중이. 그런데 정할 정은 내비두고 고요만 찾는 사람이죠. 고요한 것만 찾는 사람. 이건 본말을 잃은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고 우리도 이거는 수양의 원리는 정할 정자 정이에요. 그러면 대범 정하고 고요해지는 법 정정지법이라. 이 고요하고 그게 이제 두 가지 합치면 수양인데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소원을 품음으로 마음속에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서원 말하면 소원이란 서원을 마음속에 딱 품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을 바라요.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믿음을 바라요. 생각이 잊어버리지 아니한 즉 염려불만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즉 정하고 고요함을 얻으리라. 이거는 공자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공자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양을 하느냐. 수양의 일본은 마음속에 큰 소원을 세우고 지극히 넓고 지극히 큰 소원을 세우고 거기에 천일해 갖고 염려불만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정할 정자 마음이 정해진 아니라 그게 수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대남동사님이 저보고 몸부리고 공장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연불이고 자산이고 성리고 교전이고 다 넣어버리고 오직 그냥 그 생각뿐이게 몇십 년간 그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마음이 그냥 딱 정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치냐는 누가 와서 말하고도 그걸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수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누가 이런 말하면 그걸 끌려가고 이런 말하면 저를 끌려가고 그게 제일 문제라 이거죠. 이게 그다음 그럼 고요함은 어떻게 얻어지냐? 정이란 자는 여기 봐요. 그다음에 그건데 정할 정자 정이란 자는 하나로 이에 정하여 마음이 한 군데 딱 정해갖고 우리 스승님 법 우리 그 믿음과 소원에 딱 정해져서 모든 다른 도리가 나라에 짓는 바에 더함이 없고 모든 다른 도리가 천만 가지가 있어도 내 거 이외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허다한 법술이 세상을 의혹해 한다 하더라도 허다한 법술이 나와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떠들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아. 근데 우리들은 그냥 조금 좋은 법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쏙 빠져버려요. 골로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우리가 스승님이 정해준 데 딱 마음이 정해갖고 천만 학술이 천만 별을 신통이 다 와서 옆에서 얻는다라도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오직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이 이게 정할 정자 정이에요. 정할. 이게 그럼 고요정이란 뭐냐? 하나로 마음이 정해지면 마음이 한 군데 돌아와서
다시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아니하여 마음이 딴 데로 정해지니까 안가 부귀 영화도 능히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금복패도 가히 그 뜻을 빼앗지 못할지니 한 뜻이 정해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섬에 따라 쓴다는 건 입회란 말이에요. 5가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즉 오욕이 동하지 아니한즉 맹자의 부동심과 노자의 기근정이 그게 고요한 것이니라. 그럼 고요가 그 대부분 정을 하면 고요가 따라 붙는다는 소리예요. 고요가 막 정은 않고 막 수양을 해서 따라 붙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냥 스승님 마음을 딱 정하고 그냥 그대로 따른 게 일체 부귀 영화도 뭐 금은복패도 그냥 오욕기고 전부 하나도 없이 해갖고 마음이 딱 정해지면 맹자의 부동심이 되고 노자의 귀근정이라 근원에 돌아가서 고요해지는 것이 돼버린다. 이거를 정정이라 하나니라. 이게 정정의 근본이니까 이거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 원불교법은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61년에 이걸 배웠다니까 대단정관지 그 말이 맞다 하고는 오직 이 생각만 하고 내가 뭐 원불교 공장을 세우든 뭐 수양 연구 안 하더라도 시킨 대로만 해야겠다. 무조건 그 간대로 갔거든요. 간대로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마음이 딱 잠기니까 고요해진 건 시간만 가면 차차 고요해지는데 이 정을 놓고 자꾸 고요를 찾아서 뭐를 하고 돌아다니면 평생을 가도 고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안 잡았는데 어떻게 이게 물통 속에 물을 가라앉히려면 딱 자리를 잡아야 가라앉지요. 물통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면 그게 어떻게 먼지가 가라앉아요. 물통이 딱 자리를 잡아야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물통이 자꾸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그게 안 가라앉잖아요. 이게 우리 정정이라. 우선 그 5섬에 그거 뭐 말이라고 네? 뭐요? 정하는데 5 마음이 정하는데 섬에 입정이란 말이에요. 정이 바로 쓴단 말이에요. 섬이라는 거는 쓴다. 입정이란 말이에요. 이 정이 딱 세운단 말이에요. 세움에 5가지 오욕이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을 딱 세우면 오욕이 안 동한단 말이죠. 그런 소리예요. 입정, 이게 한문으로 보면 입정이란 말이에요. 입정에 오욕이 부동하라. 이 말을 갖고 딱 요게 제가 갔을 때 한 본문이에요. 이게 대산응답 법어 여기 훈련편 13장에 나온 거예요. 3장. 13장? 거기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이게 말을 잘못 고쳐서 그래서 원문을 갖다가 처음에 원문이 이거예요. 인데 막 말을 잘못 고쳤더라고요. 대산종사 정정은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진 법문이다. 수양은 이런 원칙과 그 다음에 표준으로 해라. 딱 밝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써주죠. 정활정의 정공부는 이 공부 외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에 더 좋은 법이 없으며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 번 마음이 정해져 뿌리를 박는 것이요. 앞에 그 말을 갖다 조금 바꾼 거예요. 이 공부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에 더 좋은 법이 없고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는 그 굳건한 신심에서 뿌리를 딱 박아버린다 이거죠. 박으면 고요정자는 뿌리는 박았다 하더라도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진다. 뿌리는 바람이 불면 뿌리는 튼튼한 나무까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양을 해갖고 가라앉히는 것이라 이 법에 죽자하고 빡 정해버리면 나 이 법에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죽자하고 이게 하고 꽉 정하는 것은 특신인 동시에 특신 열애의 바탕이 되므로 그러면 특신이 되는 것 동시에 열애의 바탕이 된다. 이 특신을 못 이루면 그다음에 열애는 영 버는 거예요. 법만 한 건을 해도 아무리가 열애는 안 되는 거예요. 합해지고 그 다음에 한 마음 정하면 천지완해가 하나 합해지고 한 마음 내면 천지완해가 통해 영생의 걸림이 없나니라. 걸림이 없나니라. 이게 법문이 그 앞에 있는 정정 여론을 그때 얘기해 줬어요. 정정의 여론 회복을 관에 있나냐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법인데 나는 그때 신심을 딱 내서 그냥 참 불변이다. 그 얘기를 해요. 난 그때 그냥 딱 신심을 내서 딱 불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과 스승에 대해서 신심을 딱 낸 다음에 그냥 태산같이 부동하고 불변해버리면 그게 고요는 그냥 되는 거라고. 이것이 정정 이론이 원불교에 그냥 우리 원불교 교법이 불교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불교에는 별로 없고 그냥 고요하고 막 수양하고 이거를 주로 했죠. 근데
불교 성가에도 약간 있어요. 신분의성이 약간 나오고 불교에도 있고 이제 되게 큰 선님들은 이게 그 신성을 갖고 하는 게 다 나오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정통 공부법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쭉 나와요. 정정 수양 연구로 나오는데 참 옛날 말을 막 돼갖고 막 말이 어려워요. 보기가 어려워. 무슨 소리. 그래서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요게 그 중에 한 50분의 1인데 그걸 다 번역을 좀 가르치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